할렐루야. 자, 하박국 2장 기자. 내가 내 파수한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이제 모든 육체와 싸워야 되는 날이에요. 자신과 세상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고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시되. 이미 이 계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여러분이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서 여러분의 삶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고 그 종말이 속히 이를 것이래요.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이루어지는 응하는 나를 맞이할 거래요. 그러므로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니. 이 사전의 모습을 보면 2000년 전 예수님이 네 겉모습은 의롭고 네 겉모습은 깨끗할지 모르지만 속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주님이 밝혔죠. 근데 똑같이 여기서도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니. 여기서도 주님의 내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 지금 설명합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세상에 대해서 즐기며 게으르하며 교만하여 세상 술에 취해 있는 자,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과 세상이 주는 만족 속에서 세상의 자기의 명예와 명성과 천하만국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게으르할 수밖에 없어요. 남보다 머리가 잘 써야 되고 잘 돌아가야 되고 또한 자기가 손해보지 않도록 그들은 게으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교만한 자리에 앉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길을 쫓는 자는 죄인에게 쓰고 죄인의 쓴 자는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어 있다고. 이건 진리예요. 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하면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그 세상을 한눈에 보고 주님은 말합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게으르하며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않는 자래요. 그리고 그 욕심은 음부처럼 넓히고 있고, 음부처럼 뭐예요? 모든 달을 음부에 들어가요. 자신도 음부에 들어갈 짓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는 이 세상 보세요. 그 욕심을 음부처럼 넓히고 있죠. 모든 자를 음부에 들어가도록 삼키려고 온 세상이 죄악으로 지금 만연합니다. 그 욕심을 음부처럼 넓히고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 모르고 자기에게로 망구를 모으고 있어요. 다 사망에 들어가도록.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이 왔을 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진리가 네 안에 서지 못하므로 네가 네 것으로만 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쓴 자는 자기 거로 말하지 않고 진리, 주님 것으로 말하죠. 주님은 너희 아비가 마귀래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근데 그들의 아비가 마귀래요. 겉모습은 양인데 겉모습은 의로운데 속사람은 그의 진짜 모습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이 밝힌 겁니다. 영적인 실제적인 모습은 그들이 마귀의 지체가 돼요. 많은 자들을 재중에 살다 재중에 죽게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사회구조를 보세요. 세상이 지금 죄악을 많이 하고 잘못된 게 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보세요. 그의 지체가 되어 쓰임받아 사망이 지금 모든 자를 지금 모으고 있는 거예요. 음부 속에 들어가도록. 지금 영적인 세계가 지금 이 흐름을 들어가고 있어요. 세상이 그 흐름 속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봐야 됩니다. 죄악으로 만연하고 있고 그 죄악을 주관하고 있는 건 사망이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영의 지체가 되어 지금 그렇게 사람들을 글로 몰고 가는, 글로 모으고 있는 그 지체로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영으로서 보세요. 그러면 그 시대라는 것을 정확히 압니다. 만민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여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냐.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들을, 사탄을 풍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곧 이르기를 화했을지언정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네 것이 아닌 것을 네 것처럼 하는 것을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 생활을 자세히 보시면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을 계속 모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것이 되어서 자기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뭐 정치인이든 부한자든 다 자기 것으로 들어오면 자기 거라고 소유하고 있지만 그 중에 자기 것이라는 것은 하나 없어요. 다 두고 떠납니다.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고 있고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을 막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죽을 때 보세요.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도하고 리더하고 지도하고 주관하고 있는 그 무리 또한 자신의 소유가 아니에요. 그런데 평생 자기를 위해서 가져가려고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고 있고 그것을 볼모로 잡음으로 그것이 자기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지키고 살려니까 힘든 거예요. 남보다 부한자가 되고 남보다 높은 자리에 앉았고 남보다 더 힘이 막강한 자가 되어 편하게 보이지만 그걸 지키려고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겁니다. 왜? 그것을 볼모로 잡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이 짐이 되는 거예요. 그걸 지키면서 유점을 사니까 하루도 쉴 날이 없어요. 하루도 경계하지 못할 날이 없어요. 자꾸 겉모습은 편해 보이고 부유해 보이지만 속은 타들어갑니다. 왜? 자신의 모든 것을 지키고 있어야 되거든. 그것이 바로 자기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겁니다. 너를 물자들이 호련히 일하지 않겠냐? 네가 그들에게 노락을 당할 것이다. 주님은 그러한 너를 물자들을 일으킬 것이고 그들이 너의 모든 것을 노력하여 너를 실족해 되게 하는 일을 하게 할 거래요. 네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여러 나라는 것은 뭐라요? 개개인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될 그 나라들을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고 또 땅에 성읍에 그 안에 모든 거민에게 사납고 포악한 일을 행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상대방이 갑자기 자기랑 지내던 사람이 사나워지고 날카로워집니다. 그리고 들고 일어나서 싸우려고 달려듭니다. 보세요. 그런 사람들한테 피를 흘렸고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강포한 자가 되게 만든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그 나라에 노력을 하고 그 사람의 피를 흘렸고 또 그 사람 땅에 성읍에 그 안에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한 거예요. 강포는 딴 거 없어요. 상대방이 진실처럼 싸우고 다투고 전쟁하고 행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바로 죄를 짓게 한 거예요. 이것은 여러 나라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땅이란 것은 마음들이에요. 성읍이란 것은 영적으로 거하고 있는 영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 그 땅의 성읍에 그 사람한테 그런 피해를 주는 그런 일을 한 거에 대해서 지금 주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 대할 때 함부로 대할 때도 있고 좋을 땐 좋다가도 싫어할 때는 확 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실이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겁니다. 그러한 강포를 행하고 있고요. 지금도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합니다. 부부가 그 강포를 행하는 거예요. 사납고 포악한 모습으로 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어 그 다음에 죄를 지게끔 언제든지 진처럼 굴게끔 하는 죄성들의 지인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의 성읍에 그 안에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했습니다 하리라.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지금 세상이 지금 재앙 피하려고 높은 데 깃들고 있죠. 예. 나보다 더 많이 갖고 나보다 더 잘난 자가 돼야 모든 재앙으로부터 자기가 안전하거든요. 가난한 자들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집안에 일 생기면 해결을 못해. 재앙을 다 맞이해야 돼. 자식의 문제든 무슨 문제든. 근데 높은 데 깃들면 그러한 재앙이 안 오거든. 자기가 다 지키고 보호하고 다 할 수 있거든. 지금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재앙을 피하기 위해 높은 데 깃들여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불의의 일을 취하는 자, 자기한테 화가 미치지 않도록 힘이 없어서 당하지 않도록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불의의 일을 취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지금 똑같이 돌아가고 있어요. 특히 오늘날 자기 집을 위한 자들이 더 많아. 거의 다가 자기 집을 위해서 불의의 일을 취하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네가 여러 민족을 멸한 것이 네 집에 욕을 부르고 있다. 네가 그 불의의 일을 취하게 해서 상대방 마음에 상처 주고 상대방 마음에 피를 흘리고 상대방을 해하는 마음을 줘서 상대방 또한 그 악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네가 여러 민족을 멸한 것이 네 집에 욕을 부르고 있다. 그가 예수를 믿고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 나가 순수함 속에서 주님만 사랑하고자 하는 그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또한 너의 그릇된 행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가하여 그들의 진리 따라 살 수 없게 한 세상을 선택하게 한 자신을 보아라. 네가 여러 민족을 멸한 것이 그것이 진리 따라 살지 못하도록 멸한 모습이에요. 네 집에 욕을 부르고 있고 너로 네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자기는 자기의 불의의 유익을 취했지만 상대방은 멸망당합니다. 상대방은 혼절해버려요. 그런 멸망당하는 짓을 하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하는 짓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불의의 일을 취하고 네 집에 욕을 부른 것이다. 이런 것이 네 자신에게 욕을 부르고
너로 네 영혼에게, 자신에게 죄를 범한다. 네 집에 욕을 부른다는 것은 여러분 몸에 욕을 불러들인 거고, 너로 네 영혼에게, 바로 그 영이에요. 그 영에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영을 더 항폐하게, 항모하게, 죄 찌들게 네가 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영의 세계예요. 그 영이 거하는 것을 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흙을 취해서 그 영이 거할 수 있는 집을 만들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겉모습입니다. 그 집에 여러분들이 죄를, 욕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근데 집에 불러들인 그 영을 통해서 결국은 영은 더러워져요. 영은 죄를 짓고 죄에 쪄들게 되고, 이게 아담이 지었던 죄성이에요. 그래서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데 영은 영원한 심판받으러 가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영으로 창조한 세계이고 영으로 주도하고 있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여러분들은 영의 심판을 피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사도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영과 여러분의 영을 한 영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한 영이 되려면 예수님은 바로 자신과 하나 될 영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하고 죄를 짓게 할 모든 것을 내쫓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다시 여러분 영 속에 주님의 영 외엔 다른 영은 거하지 않는 이 한 영을 이루는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자신들에게 이렇게 죄를 범하는 날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막 상대방한테 화를 내고 악한 말을 뱉고 여러분 자신이 막 싸우고 다투려고 그래요. 보세요. 자신한테 욕을 불러들인 거고 여러분들의 공의롭게 빛 가운데 행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의 영을 범죄하는 영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은 죄로 물드는 거고요. 이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행실을 함부로 행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오한마마 또 뭐 잘못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영을 더럽히고 있고 영에게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입은 열린 무덤이라고.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것은 재짓기에 피 흘리게 발 빠른 거라고. 여러분 몸에 그렇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모든 자가 죄 아래 팔려갖고 모든 자가 무덤 속에 있을 것이고 모든 자가 다 피 흘리는 곳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은 자기 집을 위하여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모든 불의의 일을 취하면서 남을 해하는 일을 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죄악과 만연한 세계에 벌어진 일이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다면서 돌이 부르짖을 거다. 그리고 네 집, 네 안에 반드시 뽑아내야 될 들보가 너한테 응답하리라. 다면서 돌이 부른다는 것은 돌덩이같이 된 여러분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나 여러분 내면에 있는 들보가 여러분한테 응답을 주는 거예요. 들보란 건 뭐예요? 반드시 주님은 뽑아내야 될 들보입니다. 그래야 세상에 남의 티를 빼고자 하는 여러분 눈이 밝아 보일 그 들보를 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부터 응답이 오지 않고 그 들보로부터 여러분한테 응답 오는 일이 될 거래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해야 돼. 근데 많은 손해가 나요. 그리고 말씀은 잊어버리고 몸에서 느낀 대로 행동해버립니다. 행동한 자신을 보세요. 피 흘리게 발빠른 자신들의 모습을 볼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말라는 그 일을 내가 진짜 자연스럽게 너무나 빠르게 행하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내면에 들보가 응답할 겁니다. 지금 이 11절까지 읽어줘도 전 세계의 모양이 흘러가는 모든 죄악의 모습을 보일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이 형상대로 지금 거의 다 살고 있어요. 지금 하박국은 그 영들이 세상에 만연하게 번져서 행함으로 포괄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박국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을 보면 성경의 선저 말씀에 써있는 그대로 그 내용 그대로 된 걸 깨달을 겁니다. 그래서 이날의 진리의 빛비침마다 진리를 깨닫고 주님이 거룩한 적 자신들이 그 앞에 서고자 한다면 이제부터 이 죄악의 땅에서 여러분들이 이 죄악으로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고 오히려 그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하고 그 죄를 없이 하고 그 죄를 사하시고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도록 하나님을 의뢰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갑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자들은 원치 않는 이것을 행하는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면 우리는 심사숙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면 더디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면 많은 생각 속에서 겨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원치 않는 이것을 행하게 하는 것은 시키지 않는데도 몸이 저절로 빠르게 움직이는 걸 봅니다. 깨달창에 대를 쳐라. 이런 자신을 발견할 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영과 하나가 되어 있고, 어떤 영의 가르침을 받고, 어떤 영의 인도받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걸 본 겁니다. 통틀한 것도 그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명은 내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이것을 행하는 것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명예에 예하려고 하는 건 더디하고, 그것을 꺼리끼며 멀려고 온전한 믿음 보지 못하는 나의 한심한 모습, 죄짓기에는, 남을 해하기에는,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숨도 쉬지 않고 달려나가는 사망을 보고 통탄하며 나는 곤고한 자로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7장에 통탄하는 탄식하는 모습이에요.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안에 거룩함을 따라 행할 선함은 하나도 없도다. 내 온몸은 죄를 짓고 피 흘리게 발빠른 몸이 되었다는 것. 내 주여, 나를 이제 이 모든 곳에서 나를 건지고 이제 나를 거기서 구원하여 나로 자유케 되게 해달라고. 아멘. 이러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이걸 발견한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자들이 부르짖고 행하였던 그 은혜가 뭔지 몰랐다가 그들처럼 부르짖고 그들처럼 침상을 적시며 그들처럼 하나님을 의뢰하며 그들처럼 하나님께 맡기며 또한 그 모든 것을 경영하고 행하고 이루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들처럼 말하고 그들처럼 행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 놀랄 겁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의 빛비침 받는다는 바로 그렇게 주님에 대해서 호소하고 부르짖고 그분을 의뢰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빛을 비추는 은혜예요. 그 빛비침에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왜 이렇게 부르짖고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며 왜 주님을 쫓아갔는지를 몰랐다가 이 성경책 속에 기록된 자들이 왜 그랬는지를 알게 되는 걸 겪어요. 그분을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고 구할 수밖에 없고 찾을 수밖에 없고 두드릴 수밖에 없고 의뢰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지금 온 세상을 보세요. 들보가 응답하는 세계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에게 응답하는, 반드시 뽑아내야 될 들보가 응답하는 날이에요. 이제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고 세상이 지금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바로 11절까지 말하고 12절로 주님은 결말을 짓습니다. 피로 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지언정. 지금 12절까지 영상태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는 바벨론 세대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세대예요. 영상태가요. 이렇게 표현하면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지만 영적으로 표현하면 바벨론의 영적 세대입니다. 그 정도로 제약이 많이 하고 거기 땐 신들이 만연해 있을 때입니다. 세상은 자신을 위해 삶으로 피로 읍을 건설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피 흘리며 싸우며 전쟁하며 자신들은 살기 위해서 전쟁하고 경기한다고 하지만 그게 피 흘리는 짓이거든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불의의 이익을 취하며 사람들을 짓밟고도 저 의식을 못 느끼는, 피로 읍을 건설하며 자기 유익을 취하여 불의와 타협하며 그 모든 행하는 불의의 성을 건축하는 자들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그러니까 11절까지 내용을 보면 여러분 자신을 위한, 여러분의 집을 위한 그 행위가 지금 12절로 전 세계가 지금 자기를 위해서 피로 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한 자들의 모습일 겁니다.
그러면서 12절 이하로 지금 주님은 전 세계를 여러분들이 한눈에 볼 수 있는 죄악으로 물든 죄악으로 만연한 하나님을 배도하고 불의와 타협하며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모든 죄성들이 눈에 보일 겁니다. 그 죄의 포로가 되어 사망하게 삼킨받아 그 죄 속에서 지체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은 식어졌고 무정하고 냉정하고 오히려 전쟁하기 위해서 서로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위력에서 타협하고 있지 이제는 타협이 안 되면 바로 피해 전쟁을 일으킬, 서로 죽일, 서로 물고 찢을 그러한 괴물들로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러한 불의의 이익을 취하고 있는 그들을 보세요. 그들이 피로 읍을 건축하고 있고 불의로 성을 건축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제 이 세계는 화했을지언정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 중에 하나도 목숨보다 귀한 건 없다. 세상에서 원하는 게 많아서 세상에서 바라는 게 많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복을 부어 그들로 입히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아궁이에 들어갈 자들이다. 그렇다 없어져. 아궁이에 들어갈 자도 내가 저렇게 입히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아궁이에 들어갈 현실들이에요. 불탈 겁니다. 그래서 아궁이에 들어갈 자들도 입히거늘 잘 보세요. 그들이 세상에서 어떠한 자가 되겠다고 입고 모든 부여을 취합니다. 근데 다 아궁이에 들어가 다 불탈 것들 뿐이에요. 지금 그 표현하는 겁니다. 민족들이 경영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을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의 헛된 일로 지금 곤비하게 되는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으였느냐. 그러므로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의 헛된 일로 곤비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관심 안 갖는 것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로서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헛되고 헛된 일에 대해서 수고하고 곤비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받아들이는 네가 땀 흘려 수고해도 얻을 건 가라져 엉거릴 뿐이라고. 보세요. 그 헛된 일로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그 모든 걸 불로 태울. 이러한 내용은 베드로후서 2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불태울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그 모든 것을 불태우고 또 그들이 행한 모든 일을 드러내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제 빛을 비춰 여러분이 어느 세계에 살고 있고 어느 것에 잡혀있고 어느 것에 결박되어 있고 어느 것에 포로가 되어 있고 어느 것에 종이 되어 있고 지금 그로 인하여 여러분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아버지가 다 보게끔 드러낸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구주, 여러분의 구원자, 여러분의 하나님은 오직 그분 한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의 헛된 일로 지금 곤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헛된 일로 열심을 하고 헛된 일로 수고하고 헛된 일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이 아니냐. 이렇게 죄악으로 만연한 종말에 맞이하는 세대를 보여줍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에 속히리라. 이제 종말의 때가 어떤 모습인지 주님이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 또한 그 불법이 그 배도하는 일이 자신을 보여 하나님이라는 자들이 그런 불법이 세상에 제약이 만연할 때 그날이 올 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 정한 때에 그 종말의 때 그날이 오는 겁니다. 지금 주님은 그 시대인 것을 밝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약으로 만연한 이 시대를.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니 아니냐.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 찰 것이다. 아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 말씀이 온 세상을 덮을 거래요. 세상을. 사도 바울도 말했어요. 생명이,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사망을 삼킬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온 세계를 덮을 거래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뭐라고요? 여호와의 자, 예수를. 아멘.
예수만이 나의 구주여,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여, 예수만이 참된 주여, 우리의 구원할 자가 예수만밖에 없다는 것을 정확히 표현하고 그것을 정확히 알게 되는 날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은 예수입니다. 그분이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 찰 거래요. 영광이로다. 아멘. 온 세상의 구주는 오직 예수 한 분뿐이라는 거. 감사합니다. 즉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온 세상이 우리들의 구주 예수를 인정할 수밖에 없이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행하셨는지, 그럼 무엇을 죽으셨는지, 그럼 무엇을 내어주려고 오셨는지, 이제 그분이 행하신 일, 진리의 사랑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은혜가 2000년 죽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세상에서 다 알게 되고, 알게 된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 찬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 차는 날이에요. 맞아. 그분이 오라. 그렇게 행하는 것이 맞아. 그렇게 행해야 돼. 그렇게 죽어야 돼. 그렇게 십자가 져야 돼. 그렇게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한테 진짜 예배드리려면 이렇게 해야 돼. 맞아. 이렇게까지 희생해야 돼. 이렇게까지 온전해야 돼. 봐.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 찹니다. 이제 이해되겠어요? 예수님은 여호와의 영광이에요. 여기 써있듯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 차게 되는 날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 차는 날이에요. 그분 속에서 그분을 끝나 그분을 행한 모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 차리라. 이제 여러분 내면은 오직 예수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 찬다는 것은,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불렀다가 이제는 자신의 온몸이, 세상을 사랑했던 자신의 온몸이 예수를 인정하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끝난 그분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내면에 가득 차. 이제 그 모든 은혜를 받고 나서 예수만 인정하고 그분만 인정했더니 여러분 내면 속에 그분 속에서 그분을 끝난 그분을 인정한 그 인정만이 여러분의 가득 참으로 이제 내 안에 사는 자는 내가 아니요 예수라. 이제 여러분의 삶에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물로 대전 물이 바다를 접근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내면에, 여러분의 세상에, 여러분 자신에게 그것이 가득하게 되는 날이라. 여러분은 내면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서 가득 채웠던 여러분 자신들, 세상의 보물만 여러분에 가득 차 있었어. 이제 여러분 내면에 오직 예수, 내 주 예수 외엔 세상에 필요한 것이 없어 하면서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온몸에서 그분만 사랑하고 그분만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에 가득 차. 바로 사도 바울의 서시는 것처럼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너희에게도 알게 하고 그의 풍성함으로 너희가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고 이방인들 또한 주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알게 하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을 이방인들 또한 알게 한다 그랬어요. 이 풍성함을 알아야 돼. 이 풍성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그 풍성함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서 여러분 내면에 그분의 행하신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대한 여러분 자신에게 가득하게 되는 날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이 여러분 내면 속에서 충만히 넘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 오직 예수만 인정하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만 인정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 땅에 가득 차게 되는 날.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와 그 어떤 것도 바꾸지 않아요. 돈도 명예도 권세도 여러분 자식과도 여러분 자신과도 예수님과 바꾸지 않아요. 여러분 자체가 육체를 살다 육체를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란 여러분의 육체가 그분만 인정하는 영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영광이로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너를 삼키듯이 여호와의 영광을 예수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 차게 된 거야.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14절은 세상은 죄악으로 그렇게 만연하지만 그분의 인정함으로 육체, 자기들 안에 그분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으로 가득 채울 자들이 나올 걸 설명합니다. 다음 주는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죄성들을 얘기합니다. 도대체 목사님 이것을 왜 읽어준 겁니까? 3장에 들어가면은 그날이 빨리 오기를 하박국은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은 그 일을 행할 것이고 한쪽에서는 죄악으로 만연하고 한쪽에서는 그분의 영광을 주 예수를 인정한 것으로 풍성하게 자신에게 가득 채운 자예요. 생명의 말씀이 자신을 삼킬 수 있게, 또한 썩을 자가 죽을 자가 생명의 말씀 썩지 않고 죽지 않게 하를 입을 수 있도록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세상이 예술서에서 예수 끝난 그의 영광을 인정하는 모든 것으로 가득 차리라. 할렐루야. 골로새 1장 25절 기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한대요. 사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겁니까?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분의 몸된 교회는 여러분 개개인, 여러분 자신들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분의 몸된 교회가 그와 하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몸된 교회인 여러분한테 이루어지게 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신 경륜을 받은 자예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겁니다. 그분의 몸된 교회는 여러분들입니다. 주를 믿는 여러분한테 이루어지게 할 말씀이 있대. 이루어지게 할 말씀은 하나님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거래. 근데 이제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영원하다. 자, 우리 감사합니다.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영광이 이방인들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지, 이게 왜 풍요롭고 풍성하고 이것이 왜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고 그래요. 이제 물이 바다를 덮은 것이 그의 영광을 인정한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 영광이 어떻게 풍성한지 알게 한다고요? 그게 뭔데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자, 곧 영광의 소망이라.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영광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영광의 소망이 뭔지를 여러분한테 알게 하고 그분의 영광을 여러분 온몸에서 인정하는 것이 같이 하는 거야. 맞죠? 이 방법은 썩게 하는 거야. 즉 이 생각은 나를 죄중에 죄짓게 하는 거야. 내 속에서 올라오는 가르침은 내 판단은 공일치 못하고 공일 굳게 하는 거야. 예수님은 이 육체에 있을 때 이렇게 했어 하고 그분이 행하신 그 영광을 인정으로써 여러분 몸에 가득 차는 거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사망을 삼킴받았듯이 다 덮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 젖게 된 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여러분들 덮도록, 여러분들을 삼킴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덮으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삼키시도록 여러분이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내면은 그의 영광을, 주 예수를 인정한 것으로 여러분 내면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가득 찰 거예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웃에게 술을 마시우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는 자, 이웃에게 세상으로 취하게 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술을 마시게 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게 합니다. 자기의 득을 위해서. 그냥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한테 세상에 복을 준다면 바로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는 자예요. 주님을 찾고 주님의 문을 두들고 주님을 구하며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거룩하고자 나아감을 얻게 해야 될 자들한테, 이웃에게 술을 마시우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며 자기 앞으로 할 것을 상대방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간질시켜서 상대방을 해야게끔, 또한 여러 방법으로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자신의 분노를 더하는 자들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고요. 그게 다 자신의 분노를 더하는 거지 뭐예요. 그로 취취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지어다. 잘못하게끔 만들어 놓고 사람들 앞에 그 하체를 드러냅니다. 사람은 약점을 잡으려고 또한 그러한 잘못을 하게끔 만들거나 받아준 다음에 나중에 때가 되면 그 사람의 하체를 드러냅니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지어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고 때 자기의 분노를 더하고 그로 취케하고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에 취케하고 그 하체를 드러낸 자에게 화 있을지언정. 너에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 즉, 상대방의 하체를 드는 것이 내가 지금 올바른 일을 했구나 자신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에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 즉 너도 그것을 마시게 되고 너의 할례 아니한 것을 드러내리라. 주님이 드러내는 겁니다. 너도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네가 그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하고 나서 그것이 자신의 영광이라고 착각들 하는 거예요. 거봐, 내가 저 사람 정체 밝혔지? 거봐, 내가 저 인간 저런 인간이라고 했잖아. 자기가 잘했다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영광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네 자신도 그 사람과 별다른 가 없다는 것을. 남을 판단하는 자야, 남의 티를 빼고자 하는 자야, 남의 잘못한 것을 드러내요. 그 하체를 드러내고 있는 네 모습 보아라. 할례 받지 못한, 들보를 빼지 못한 자신을 드러내라. 지금 15절, 16절처럼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한 일에 다 취해서 서로 지금 댓글도 다른 거 보세요. 사람을 비방하는 걸 쉽게 해요.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공격을 합니다. 남을 공격하면서 남의 하체를 드러내면서 자신들은 그러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네 하체도 드러내라. 네가 세상에 대해서 할례받지 않은 것을 드러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러므로 지금 이 16절과 15절의 내용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2000년 예수님이 왔을 때 남의 티를 빼고자 정죄하고 판단하고 손에 돌을 들은 자들한테 예수님은 설명한 겁니다. 남의 티를 빼고자 하는 자들아, 네 자신에게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 그래야 네 눈이 밝게 보일 거래요. 이 장면이 지금 그 장면이에요. 그들의 하체만 드러내지 말고 할례 받지 못한, 들보를 빼지 못한, 자신이 행하지 못한 것도 드러내라. 자, 감사합니다. 아멘. 너희 할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하면서 지금 다음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2000년 예수님이 네 들보를 먼저 빼야 네 눈이 밝게 보리라 한 것처럼 여기 써 있네요.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2000년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피 흘리며 죽음을 당하는 잔을 마셨어요.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너에게 돌아올 거다. 주님이 마신 잔을 너도 마셔야 될 주님의 오른손의 잔이
너에게 지금 돌아오고 있다. 네가 마실 자녀, 그와 연합될 자여, 그를 주로 부를 자여, 그 영광으로 인정한 것을 가득 찬 자신이 되어야 되는데, 그의 은혜가 너한테 이루어지기 위해서, 너와 하나 되기 위해서 오고 있는데, 지금 네 행하는 네 행실의 더러운 욕이 네 영광을 지금 가리고 있는 거야. 여러분한테 먼저 이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 찬다 그랬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주님의 오른손의 잔이 여러분한테 돌아오고 있대요. 예수님이 마셨던 잔을 여러분도 마시는 날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의 잔은 예수예요. 그것이 여호와의 영광이고 그것이 너에게 지금 돌아오고 있다. 예수님이 그 영광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받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했던 그 영광이 지금 너에게 돌아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교만이, 이러한 악함이 상대방에 대한 잘못을 쉽게 드러내며 함부로 판단하는 네 모습이 너한테 오고 있는 이 영광을 지금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맨 끝에 잠깐 틀자. 물이 바다를 덮어같이 네가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네 안에 가득 찰 거야 하고 은혜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방금 전에 16절처럼 지금 주님의 오른손의 잔이 너에게 돌아오고 있어.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야. 근데 지금 네 모습은, 네 온전치 못한 네 모습은, 그럴 때 행실하고 있는 네 모습은 너에게 오는 영광을 지금 가리고 있는 거야 하고 설명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영광!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의 생명으로 심판을 면하며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거룩과 온전한 존재가 대기할 그네를 그들한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자신들의 영광이 오고 있는데, 자신들의 은혜로움이 오고 있는데 그걸 자신들의 행실 때문에 가려워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 성전에 예수님 안에 계신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빨리 여러분들을 이해시키려고 먼저 이 말씀을 먼저 킨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4절의 역사와 16절의 역사가 이제 전 세계에 일어나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일을 끝마칠, 그 일을 이루실, 그 일을 나타낼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고 있다.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받을 자예요. 또한 자신의 영광을 가리지 못하도록 자신의 모든 욕됨에서, 모든 죄악에서 주님이 비춰져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이유는 자신의 더러운 욕이 이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이것을 알게 하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그 은혜대로 대기할 그 여호와는 그 성전에, 그 일하기 위해서 그 성전에 계시니, 이제 14절과 이 16절의 내용 그대로 이 세상에 다 이루어지게 할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받아자, 받을지어다. 영광이다. 다시 16절. 2000년 전 예수님이 그렇게 있었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봅니다. 온 천하는 그분 앞에 잠잠해야 되거든요. 자신들의 더러운 욕 때문에 자신의 임할 영광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하지만 회개하고 주 앞에 예수님하고 나온 자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들은 주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들 안에 가득 찹니다. 2장 하박국 2장 끝절을 먼저 읽어준 이유는 방금 말한 이 모든 말씀을 그대로 행할 성전이 온 천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정한 때에 이러한 일이 세상에 일어나는데 이 정한 때 그 일을 행할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대요. 요한계시록도 기록되었듯이 여호와의 장막이 우리들 가운데 함께 있대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래. 그렇게 대기할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고, 그러면 네 영광이 아니요 수치 가득한 적 너도 마시고 너희 할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에 잔이 너에게 돌아오고 있다. 너희의 욕이 그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라. 그러면서 그들의 모습을 지금 표현해 줍니다.
대전 네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두렵게 하여 잔해한 것과 레바논은 깨끗하다, 희다라는 뜻입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자 또한 영혼을 깨끗이 하고자 하는 자들을 돈 욕심 내게 하면서 또한 그 세상 것으로 말이야 그 힘으로 그 권능으로 권력으로 사람을 짓밟으면서 그들을 굴복시키게 만듭니다. 그런 행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저 네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그리고 짐승을 두렵게 하여. 상대방이 육체입니다. 짐승 같은 모습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위협을 가합니다. 굴복시키려고. 그 짐승을 두렵게 하는 모습이에요. 너 이러면 너한테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이런 걸 못 줘? 이런 식으로 또한 너한테 이런 혜택이 안 갈 거야? 이런 식으로 사회생활에서 짐승을 두렵게 하는 일을 하잖아요. 지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대전 네가 깨끗한 자들에게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두렵게 하여 잔행한 것과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육체의 힘을 빌어 네가 행한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과 그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너에게로 돌아올 거래요. 여러분들이 육체대로 심고 육체대로 행한 것을 그대로 거두는 날이래요. 그럼 너희가 이것이 의롭다 거룩하다 온전하다 하는 네 세계 우상은 그 세계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네가 옳다 하나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고 네가 바르다 하나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것이 올바르고 이것이 참되고 이것이 바르고 이것이 사람의 행위에 될 덕의 행실입니다 하고 옳게 여기는 그 세계 우상입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은 세계 우상입니다. 그 세계 우상은 그 세계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상대방한테도 그렇고 자신한테도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부모한테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말로만 번듯하고 말로만 깨끗하고 말로만 온전하고 말로만 경건해. 근데 경건의 능력은 없어. 이런 자들이 바로 거짓 스승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경건의 모양을 갖춘 자들한테 도망가래요. 경건의 모양은 있다. 깨끗하다, 온전하다. 참 좋은 사람이다. 하지만 그에게 경건의 능력이 없대. 그러면 그를 멀리하라. 지금도 올바른 소리를 하면 잘해요. 올바른 소리 안 하나? 그 올바른 소리 했는데 그 올바른 소리 행하지 않으면 바로 정죄하고 돌을 듭니다. 경건의 능력은 전염자죠. 자, 그들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냐? 자신들 부어 만든 의로움이 덕의 행실이고 올바릅니다. 근데 거기에 생기가 없어요. 자신이 행한 의로움에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합니까? 그 의가, 여러분들 행한 의가 여러분들 구원 못해. 진리는 구원해. 할렐루야! 세계 우상은 바로 여러분들이 만든 겁니다. 이것이 올바르다, 이것이 의롭다, 이것이 선하다, 이게 덕의 행실이다, 이것이 깨끗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이렇게 덕을 행하면서 이렇게 의롭게 삽시다 하고 사람들을 글로 가게 만들어요. 그게 올바른 모습처럼.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새긴, 만든, 부어 만든 우상 같은 것들이에요. 여러분의 올바름이죠. 진리가 아니라. 그러나 네가 새긴 우상은 그 세계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말도 못해. 아니 우리가 행한 의로움이 우리가 행한 덕의 행실이 어떻게 말을 해요? 주님의 의로움은 살아계시고요. 주님의 의로움은 살아 역사하고요. 주님의 의로움은 말을 해요. 여러분들 2000년 전 유대인들이 겉의 모습은 깨끗하고 경건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그 율법을 따라 행한 그 의로움을 그들은 믿고 의지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부모한테 우상이고 자기들이 새긴 우상이에요. 그 의로움이 말을 못합니다. 근데 말도 못하는 그 의로움을 그들이 의지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지해야 돼요. 지금 이 장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왔을 때 그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자들이 다 이러한 우상 숭배자였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의로움은 상대방에 대해서 정죄하고 돌을 들고 그 돌을 던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의로움은 그들을 품어요.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죄를 없이하고 그들을 품어요. 비로소 누가 하나님의 자녀고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알게 하는 거예요. 받으면 자 받을지어다. 나무더러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지언정.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해야 될 자들이 그냥 성경 속에 있는 마귀나무로 깨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마귀나무 속에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숭배로. 주님을 찾고 구할 텐데 여기서 말하는 나무는 그냥 죽어있는 나무처럼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예요. 나무가 건어가 나이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여러분 자체가 나무라고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돌들이고 지금 그런 행실을 행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냥 나무더러 깨라 돌들 보고 일어나라고 그러한 행위로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화 있을지언정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생명나무고 포도나무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모퉁이의 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을 했어요. 근데 나무더러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는 자에게 그것이 교훈을 베푸겠느냐. 즉 여러분들이 주 예수님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쫙 해왔어요. 의롭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다 해왔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전하며 살아왔다 이거예요. 예수를 전하며 살아왔고 의로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게 나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나무더러 깨라 이 돌도 보고 일어나는 자에게 실전자 그것이 믿음 생활했던 네 행실들이 교훈을 베푸겠느냐 보라 신앙생활은 네가 사랑한다 사랑하며 의로운 일하며 살았던 네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바로 네 행실로 행함으로 덕의 행실로 금과 은을 입힌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만 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는 이 모습을 입힌 겁니다. 이 나무더러 깨라 이 돌들 보고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여러분의 행실을 여러분이 나름대로 주님을 전하며 의로운 신앙생활 덕의 행실을 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이건 사랑입니다 하고 사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금과 은으로 그 나무와 돌을 입힌 겁니다. 예수를 전하며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입혔는데 그 속에는 생기가 없대요.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 지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 진리조차 행하였다면 여러분들이 행한 모든 행실 속에는 생기가 넘칠 거예요. 근데 그들의 믿음 생활을 해온 그 믿음 생활이 생기가 없는 금과 은으로 입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 믿는 자인데 예수 믿는 자로서의 역할을 하나 하지 못하는 생기가 하나 없는 자. 깨달자 깨달을 쳐라. 아멘. 그러니까 19절을 간단히 말하자면 예수를 전하며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근데 그 속에 생기가 없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라는 나무, 모퉁이 돌이라는 그 돌에 그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며 금과 은을 입히며 여러분들의 모습이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나무더러 깨어나라고 그 돌들 보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어나달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속에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이기 때문에 그 모습 속에서는 단 하나도 교훈을 베풀지 못해. 나름대로 진짜 열심히 하고 특심을 내고 공부하고 박식한 존재로서 많은 걸 배워서 설교하는데 의로운 행실로서 덕의 행실로서 행하는데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그냥 철학적인 교훈일 뿐이야. 그것이 교훈을 못 배워. 그리고 오랫동안 많은 걸 배우고 덕의 행실에 하며 의로운 일을 했어. 근데 거기에 생기가 없네. 어떠한 일을 행할? 세상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주님만을 위한대요. 주님만을 위한 데로 놓고 주를 위해서 목숨 번 데로 놓고 그들 안에 그 생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 껍데기일 뿐이에요. 겉모습만 예수 믿는 자지 안에 생기들이 없어요. 주님 안에 성령 충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가 없다. 그럼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의 주님을 향해서 불 같은데 그들 속에는 생기가 없다는 것을
불같다는 표현대로 불같아야 되는데 불같지 않은, 무엇을 하더라도 불같지 않은, 생기가 없는 그들의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보면 아, 그들 속에 생기가 없다는 걸 깨달을 겁니다. 지금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시킨 자, 교회에 성령이 없는 자, 의로움을 따라 행할 자에게 그 의로움을 행하게 할 생기가 없는 거예요. 겉모습만 의롭지 그 안에 생기가 없는. 2000년 전 예수님이 왔을 때 그들의 의로움에 생기가 없고 예수님의 의로움에는 생기가 넘쳤죠. 자, 이걸 말하는 것이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받을지어다. 영광으로다. 예수님 앞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 그리고 이방인들, 그리고 이방의 왕들, 예수님 앞에 다 모여 있었어요. 그죠? 그들은 그 죄악으로 만연한 시대에 살고 있었고, 예수님은 바로 여호와가 거하는 그 성전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세요. 그들 앞에 선 예수님한테 여호와가 거하는 성전이었고, 즉 예수님 앞에 있는 그 모든 자들은 온 천하는 그분 앞에 잠잠히 있어야 돼요. 자, 하박국은 이 놀라운 실상의 날이 있을 것을 지금 선포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또한 이 모든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주님을 찬미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 모두가 주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 땅에 가득 차게 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에게 주만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